오늘은 평소보다 본문이 좀 깁니다. 네.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2022년을 매듭지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수요일 날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아사가 했던 기도 그리고 아사가 전쟁하는 모습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고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인제 이 아사 이야기를 차분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분명히 제가 다루게 될 거니까. 근데 그전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품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게 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11 절을 마음에 품고 계속 외울 정도로 내가 나의 기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12월의 성탄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날 예수님이 저는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여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준비하는 것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저희 교사들과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2부 예배가 훨씬 더 아기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잘 담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에서도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저를 명명하고 싶어요. 요번 주까지만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보다 훨씬 나은, 저는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존재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부터는 김한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게 될 거고요. 금요일은 김주임 목사님께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훈련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는 훈련에 좀 매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자문위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에게 기회를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몇 주 뒤에 또 제가 쫄래쫄래 올라올 겁니다. 뭐 다 그렇죠 뭐. 근데 그래도 제가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 14장 11절이라는 거죠. 제 설교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만 꼭 붙잡고 기도하실 때마다 읽으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을요, 제2의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0대 초반에 뜬금없이 왕이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좋은 왕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15년, 한 번 전쟁이 있고 또 15년 정도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하여튼 평화가 굉장히 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초반부터 20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아사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역대하 14장부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찾다라는 동사예요. 이 사람이 누굴 찾고 있느냐가 통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점이 됩니다. 10대 초반에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문구만 보면요, 뭐 법령을 강화하고 뭐 경찰들을 늘리고 사람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다음 이야기가 우상을 없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사라는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한 기준점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보기에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정의로운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오해하고 혹은 나의 행동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숙청 작업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사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기도의 골방에서 찾기도 했지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자기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만들었던 게 20대 초반의 아사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10대 초반이라고 하면요,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중학교 시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죠. 저는 이 아사를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본문을 이 아사의 질풍노도의 시기였잖아요. 사춘기가 아니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아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개인적인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장 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율법을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그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그리고 나 혼자 찾았던 게 아니라 다 같이 찾게 만들었다. 즉 원칙으로 돌아가고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나만 잘하고 괜찮은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 쓰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약을 먹고 금방 낫게 되면은 누가 뭐 아프다고만 하면 맨날 그 약 얘기만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저는 뭐 군대에서 아프기만 하면 빨간 약을 저한테 발라줬는데 심지어 제가 목이 아파서 그 목감기가 났다고 했는데도 저한테 빨간 약으로 가글을 하라고 빨간 약을 쥐어줬어요. 그게 제 군의관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가 좋다고 하면은 뭐 어디든지 갖다 붙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귀했던 거예요.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10대 초반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활로가 열리니까 사람만 보면 하여튼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원칙을 나라에 세워가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고 나아가 나 혼자 배워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아사 왕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온 유다가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 집에서 찾았던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찾을 때 평화가 있는 거고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죠? 주님을 찾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까 봐 제가 두 가지 모습을 샘플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평화에 안주하여 태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주실래요? 시작. 평화에 안주하여 태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습니다. 자,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죠? 늘어집니다. 놉니다. 자기끼리 싸웁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왕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년 동안이나 평화를 주셨으면 태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긴장을 꽉 조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사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022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크게 힘들지 않았다, 특별히 아무 일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요새를 지어야 될 때예요. 이 곧 전쟁 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준비 기간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게 지금 아무 위협이 없을 때 만드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귀찮아했겠습니까? 아, 우리 왕 진짜 나이가 어려가지고 철도 없고 좀 대충대충하고 10년이나 아무 일 없는데 꼭 이렇게 원칙 얘기하고 뭐 방비 이야기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농사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까지 좀 오버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신하들이 왕보다 어렸을 것이고 백성들이 왕보다 어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10대 왕의 메시지를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같이 방벽을 쌓고 성벽을 짓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주변을 독려하고 일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2022년을 지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 없이 2022년을 매듭짓고 있다면요, 곧 전쟁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어떤 성곽을 쌓으셨습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문과 빗장을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먹고 나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라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평안할 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초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초연해야 합니다. 네. 자, 제가 이 10대, 20대 초반의 이 왕이 얼마나 대책이 없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갑자기 군사 100만 명이랑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요, 내가 모은 건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10년 만에 다가온 시험은 100만 명과 요즘 병거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탱크 300대가 온 거죠. 나는 창이랑 활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 압도적인 군사 차이가 보이는 모습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그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요렇게 세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아사가 마주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2배 이상 되는 군대와 압도적인 병력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데 마주 나가는 거예요. 벌벌 떨고 하나님께 묻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면 하나님 우리한테 실수한 거 아니냐, 5만 가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사는 지금 마주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주 나가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뤘다 11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마주 나갈 수 있었던 용기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아사라는 왕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법궤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아사라는 왕 또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건네 듣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럴 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군사에 앞서서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세 개가 굉장히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곤 해요. 나는 상황 가운데 마주 나가는 용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싸우시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며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란 게요, 진짜 막 맨날 난도질 당해가지고 널브러져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요? 오징어처럼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하나님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영적 전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마주 나가면서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난 주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는 모습. 그리하여 많은 노략물들, 저 2배나 되는 군사가 나를 압도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저것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그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그 시험 앞에서 기대감과 설레임과 그 승리의 순간을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막 시험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벌벌 떨며 도망 다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앞서 싸워줄 테니 너는 그냥 내가 죽이고 끝난 시체들 뒤적거리면서 네 필요한 거 주워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2023년에 맞이해야 될 영적 전투의 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이상 막 패잔병처럼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제대로 기도해보고 제대로 승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10절의 모습으로 12절의 모습을 소망하며 11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화를 뺏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수 있겠죠. 실직할 수 있겠죠. 몸이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뺏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평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도 주를 찾고 있는가라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사 왕이 주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평안할 때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으로 여겼고, 긴급할 때, 긴박할 때는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사 왕이요. 한 16장까지 보면은요, 계속 연도가 나옵니다. 15년 됐을 때 아사왕 통치 15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35년이 되었을 때 35년부터 50대 정도까지 되는 그 35년부터 41년 정도까지 되는 통치 기간 동안은요, 완전 엉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찾는 걸로 시작하고 찾는 걸로 끝납니다. 그의 왕 통치 시작 때는 여호와를 찾죠. 그의 왕 통치 말년에는 의사를 찾다가 죽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것은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예수님만 붙잡죠. 나중에는 의사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잘못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손에 놓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감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몇 년째 똑바로 성군이 돼요. 제2의 다윗인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런 뭐 잔소리를 하고 참견질을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게 아사 왕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 예언을 받은 후에 6년간의 암흑기를 거쳤고요. 그 6년 중에 마지막 2년은 투병을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사형 말미에 6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 2년은 몸이 아프게 하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제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 왕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절뚝거리는 발을 놓고 의사만 찾다 세상을 떠났다. 10대 때는 요즘 저는 이제 첫 사역을 청소년부에서 했다 보니까요. 애들 막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친구들은 헷가닥 돌면은 진짜 뭐 부모님이 오던 뭐 하여튼 누가 와도 못 변해요. 누가 와도 한 번 신앙으로 돌아서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죽어도 뭐 신앙을 지키겠다고 두드려 패도 하여튼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달려드는 게 청소년기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40일 금식하신 분도 있을 거고 기도원에서 한 주 동안 아예 나무 뿌리 붙잡고 아니면 집회마다 북치는 거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주 새벽 기도마다 새벽 작정 기도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철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때도 제가 청소년인데도 제가 금요일 밤만큼은 매일마다 교회 그 별관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게 제 중고등학교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사처럼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지적당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 옥에 가두고 엉뚱한 사람 심판하고 엉뚱한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만 차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거 우리 아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나를 찾는 거야.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10대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처음 나와 만났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가자는 게 그렇게 어렵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제가 신방하면서 듣기도 했지만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제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꾸어야 될 2023년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대, 20대 때 기도 열심히 했던 이야기로 30년간 우려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내 인생에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이 2023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이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며 달려드는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12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찾으면 내가 왜 안 오겠니? 내가 안 오는 건 니네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이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안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냥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두세 가지 주고 적당히 그냥 소리 지르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023년까지는 2023년만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내 기도의 절정기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고 물어뜯고 싸우면서 우리의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리품들을 취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이 그 전쟁터에서 받았던 전리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도 아사처럼 이제 30년 정도 지나가면 초심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이겠지. 근데 기억해라. 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지 않았니? 내가 너희한테 아사 왕이 되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아사 왕이 돼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내가 가자고 하면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 58만 명 중에 한 명이면 돼. 내가 그냥 아사왕이 돼서 싸울 테니까 100만 명의 군대 그리고 300대의 탱크를 보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내가 가자는 대로 함께 싸우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명령이라는 거죠. 내가 아사왕이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사왕 대신 주님을 따라서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여 전리품들을 취하시는 2023년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로 인해 평화를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그 초신자의 마음, 그 어렸을 때의 열정, 그 열정으로 세상을 싸우고 뒤집었던 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엉뚱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정죄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이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마주 서는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